어떤 욕구가 있습니까? 할 때 유익, 편한, 쾌락, 존경, 인정, 지배. 그래서 이제 이것도 여기서 세 개씩 끊어서 개인적인 것과 대인적인 것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겠고, 그리고 개인적인 것과 대인적인 것을 잘 이루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이제 문제 해결의 열쇠를 찾을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렇게 했을 때 이루어지는 그런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자, 방금 했던 그림을 옮겨와서 여기서 다시 한번 살펴보죠. 4단계, 피상담자가 가지고 있는 욕구를 찾는 것은 그 전에 어떤 경험이 있거나 아니면은 마음으로부터 출발하려고 하는 이 욕구가 이제 정확하냐 이런 걸 따진다는 것은 이게 좀 무의미한데 왜냐하면은 이 단계에서 4단계의 시작은 아주 처음 시작이거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어떻게 은혜를 깨닫고 그다음에 어떻게 결심을 깨닫고 단계적으로 실천하면서 변화를 이룰 것인가.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욕구는 이런 것들이 일어나기 위해서 꼭, 뭔가 이제 부족함이 있을까 봐, 혹은 또 나오는 그런 어떤 목표에 대한 의식이 없게 될까 봐,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차원인 거지. 의식을 갖고, 목표 의식을 갖고 끝까지 가야 되겠고, 또 그런 것을 통해서 이제 온전한 변화까지 나아가려고 한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과거에 있었던 욕구는 꼭 정확하지 않아도 상관없겠어요. 그렇다고 틀리다는 얘기는 아닌데 그거의 어떤 완벽을 기하기 위해서 그 전에 필요한 어떤 단계들을 반복하거나 이제 그럴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냥 지금 갖고 있는 욕구부터 시작하면 되니까요. 자, 그럴 때 네, 상담 훈련 속에서 이제 요 이제 주제를 제시해 주는데 6개의 욕구가 있어요. 그중에서 어떤 욕구가 제일 그 사람에게 맞을까? 또는 그 문제에 있어서 혹은 다루고자 하는 이런 어떤 삶의 변화에 있어서 이제 대칭점이 되는 그런 욕구는 뭘까? 이거를 자각할 수 있게 하는 거죠. 감정에서부터 욕구가 오는 거니까 또 욕구에서부터 감정으로 가고 그러다 보니까 감정을 생각하는 게 되게 밀접한데 감정만으로는 좀 부족하죠. 그래서 욕구가 필요하고 이 6가지 욕구 중에서 예를 들어서 하나의 욕구를 찾았다 하면 여기다 이제 쓰면 됩니다. 유의. 그리고 이제 나중에 추가되겠지만 우리가 했던 것에 사고방식을 생각해 보면은 어떤 사고방식을 극복해야 되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유익, 편한, 쾌락, 존중, 인정, 지배. 그래서 유익을 선택했다. 가장 기본적인 유익을 선택했다라고 한다면은 그 유익을 선택한 그 내용 속에서 지금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일들을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유익. 유익의 의미에 대해서 이제 교재에 다 써놨는데, 이제 내용을 생각해 보지 않고, 이제 유익의 의미를 오늘 이 시간에는 함께 다룰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유익을 생각할 때, 이 유익이 이 사람에게 이렇게 나타나는 거구나. 그러면은 이제 5단계에서 이 유익은 일단 아주 기본적인 거니까 여기에 대한 어떤 자세한 설명은 또 다음 기회에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걸 생각해 보죠. 나는 유익을 생각했었다가, 그 다음에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은혜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다시 말하면은, 그 유익이라는 욕구를 없애기 위한, 그러니까 그거를 이렇게 넘어서기 위한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의 소원을 갖는 거지, 이 유익을 채우기 위한, 혹은 그 밑에 이게 들어가는 그런 은혜의 소원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과일, 뭐,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장사를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거기서 물건을 샀는데, 반품을 해달라고 요청을 한번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방금 사갔는데 반품을. 근데 그때, 3번 사갔으면 끝이지, 어, 그걸 바꾸는 법은 없다. 그럼 다시 이제 못 팔게 되는 거니까,
저는 바꿀 수는 없다. 한다면은 뭐 바꾸는 데가 많이 있기 때문에 바꾸는 것을 감수하는 거. 그래서 그거를 하지 않는다면은 내가 잃어버릴 예를 들어서 뭐 금방 다시 가져왔지만 뭐가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한 번 뭔가 이제 소출이 생겼는데 소득이 생겼는데 그걸 다시 뒤집어서 그걸 얻게 하는 것도 아쉽고 또 이렇게 원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바꾸지 않겠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유익을 선택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걸로 인해서 손님이 준다 혹은 장사가 잘 안 된다 혹은 바꿔주지 않으려고 하니까 이의를 받는다, 항의를 받는다.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는 그러면 바꿔줘야 되겠다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바꿔준다고 할 때 무슨 소원을 가져야만 하는, 그래야만 쉽게 이걸 놓는 거지, 다른 걸 잡기 위해서. 우리 의식 자체가 뭘 잡으려는 게 없으면은 지금 있는 걸 놓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잡으려는 걸 생각해 보니까 계획, 능력, 희생, 용서, 동행, 충만. 그래서 나도 하나님 안에서 이런 용서를 받았지. 혹은 또 나도 이렇게 연결시켜 볼 수 있어요. 유익에서 계획으로 어떤 원리냐 하면은 이 용서를 이제 말하자면 이제 다시 반품해 주는 것을 물려주는 것을 이제 받을 때 이걸 이제 수용해 주고 그거를 또 받아들여 주고 그래서 비록 유익은 없어지지만 이제 그런 어떤 구매에 편리하게 돕는다. 그래서 용서를 따르려고 한다. 그냥 그 문제를 더 이상 문제시 않으려고 한다. 하나님의 용서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된다면은, 그거는 이제 어떤 것이든지 다 좋은 거지만, 여기에 조금 더 의미가 있는 거는 뭐냐면, 그걸 통해서 유익을 버릴 수 있게 된다. 용서가 더 크니까. 무엇이든지 더 큰 쪽이 영향을 받게 돼 있습니다. 만약에 유익을 얻을 만큼면은 용서라는 마음이 이게 별 의미가 없는 거고, 용서 받음이 커서 그 용서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면은 유익을 생각하는 것은 좀 중요도가 낮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소원을 찾을 때 그것이 이제 낮아지게 되는 그 뭐 물건을 줬네 혹은 뭔가를 고생을 했네 노동력을 썼네 이런 부분에서 나도 용서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나를 착취하거나 나에게 어려움을 줬던 그런 모든 사람들을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관계에서 여기서 유익을 얻고 여기서 용서를 얻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제 이런 설명은 이제 기본적인 내용인 거고 이제 여기 이제 추가하는 그런 요소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추가될 수 있는 것들이 바로 소원이 되는 것이죠. 이 소원이 받게 된다면은 그러면은 다음 단계에 이 은혜를 생각하게 되고 또 이 은혜의 소원 속에서 여기서 결심으로 나아가게 돼요. 여기서는 이게 소원이 아니라 욕구, 욕구이기 때문에 욕구로는 자꾸 감정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러한 차이를 생각하면서, 이게 한 단계 한 단계가 틀리구나. 그리고 그런 것들이 이렇게 발전이 될 수 있구나. 여기서는 지배를, 욕구를 선택했고, 여기서는 소원을 선택했고. 그리고 이걸 이제 여러 사람들에게 같이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음 단계, 결심은 무엇입니까? 그럼 그렇게 하니까 화평이 좋겠습니다. 물론 이 주제는 전부 다, 우리, 이미 예비된 좋은 성형 상담 주제인데, 이 상담 주제를 어떻게 잘 이렇게 연결시키느냐,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하려고 할 때, 사고 방식도 어떻게 할 것이냐, 사고 방식을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 화평을 생각하는데, 용서를 생각하는데 화평을 생각하는데, 사고 방식이 어떠냐. 이전에 경험했던 것일 수도 있고, 또 앞으로 경험할 수 있는 것이기도 한데, 말하자면, 빌레몬이 이제 오네시모를 용서하는 것처럼 용서 속에서 마음이 그냥 홀가분하다. 그리고 내가 거기에 뭔가 이제 원한을 품고 보복을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거기에 따라다니지 않아도 괜찮다. 그래서 마음의 평안을 얻는.